예, 오늘 시편 묵상은 5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고요.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은 다시 아침에 드리는 기도로 돌아갑니다. 시인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아침에라는 단어를 2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아침에, 아침에. 이 히브리어로 아침에라는 말이 뽀케루 이렇게 되는데요. 이 뽀케루라는 말은 새벽 먼동이 트는 시간부터 아침 해가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가 되겠죠. 이 뽀케루에 대해서 예루살렘 유학을 다녀온 사람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아침 어두울 때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는데 자기 옆에 앉아있는 유대인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번을 시도해도 그분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을 싫어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혼자 침묵하고 가는데 해가 막 떠오르자 그분이 자기에게 묻더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이 뽀케루 시간, 먼동이 트고 해가 떠오르는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새벽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신앙적인 면을 떠나서 아침 기분이 하루 종일 모든 걸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뭐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차원을 벗어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면서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에 단어 2개가 어울려져서 아주 이 시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부르짖는 소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 1절에 나오는 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2개가 어울려져서 이 시인의 기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부르짖는다는 말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알 수 있죠. 큰 소리로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내놓고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나오는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하기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묵상 또는 중얼거리다 하는 그런 뜻을 지닌 하가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러분 하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하가라는 말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놓고 중얼중얼하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을 계속 암송하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가는 좀 더 나아가서 정말 자기의 문제에 응어리진 가슴을 하나님께 내놓고 몸부림치면서 신음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또 하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좋은 예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그가 가슴에 맺힌 한을 토하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엘리가 아니 어떻게 이 거룩한 성소에 와서 술주정하느냐고 그런 혼을 맞을 만큼 그는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하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단어를 합해보면 이 시인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뭔가 응어리진 가슴, 이건 누구에게 호소할 수 없는 마음, 이걸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지금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인이 무슨 문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그 응어리진 가슴을 내놓고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것일까? 4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지금 이 시인이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 자기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앞세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말쟁이고요. 또 이들은 싸움꾼들이고요. 사기꾼들이고요. 이들은 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격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피 흘리는 모습을 봐야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5편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반당하고 피난 갈 때 써진 책이 기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시인은 아주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하나님께 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지금까지 시인이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4절에서는 주제가 하나님으로 변화됩니다. 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주제가 바뀌어지죠. 우리가 이 5편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의 흐름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제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춰진 죄인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그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이제 주님께 피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노래함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참 신비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욥기 9장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도 우리가 몰라요. 근데 여긴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그렇게 번역했는데 아마 이 말은 내 앞서 걸어가시고 계시지만 인식 불가능한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신비하신 분인지. 그런데 이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작아져요. 나도 작아지고 세상도 작아지고요. 문제도 작아지고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지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이 악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신다.
또 악인은 절대로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 이 머물지 못한다는 말도 우리가 미완료, 히브리에서는 미완료 참 많이 사용되는데 이건 지금만 함께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악에 빠져 있는 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거짓말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말입니다. 시편 1편에 악인은 망하리로다 하는 말씀과 함께 같은 맥락에 있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시인은 또 주제가 또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본 후에 그 다음에 주제는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이 시인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악인들을 바라볼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런 표현을 하죠. 자기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이 시인은 한마디로 주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시편은 비록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죄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이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참 묘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 죄가 밝혀져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요. 바로 시인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침내 이 시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의 기도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를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의의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곧게 한다는 말은 확창시켜 주신다. 환하게 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 따라가기 쉽게 길을 열어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이 시인의 눈에는 대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뒤만 따라가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내 길을 넓혀 주옵소서. 자, 이쯤 되면 이 시인의 기도는 어디로 가요? 마지막 11절 12절에 주께 피하는 자, 주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가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호받는다는 말은 울타리란 말이죠. 마치 양이 우리에 들어가고 목자들이 보호하듯이. 그러면서 여기에 그 기쁨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기뻐하며, 두 번째는 기뻐 큰 소리를 외치고, 세 번째는 즐거워한다. 기뻐해요. 네, 기뻐서 큰 소리를 외쳐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결국은 기뻐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주님과 함께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해 가는 겁니다. 나중에 춤추고 싶을 만큼 깊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인의 기도는 응답되어진 것인가요?
뭐 응답되어졌다는 말 암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 원수들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목전에 이 길을 넓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고 사는 자들은 기뻐하고 큰소리치고 뛰는다는 이 말 속에 이미 악은 정복이 됐다는 것이죠. 자기의 문제는 해결됐다는 것이죠. 악인의 어떤 공격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는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현대 사회는 죄책감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사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가도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마치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처럼 무서운 세력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은 이미 실행이 되어 있고, 한국에 요즘 굉장한 논쟁이 되고 있는 소수자 보호법. 저는 이 소수자 보호법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소수자 보호법은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걸 악하다고 하면 법에 저촉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보호해주고 선을 핍박하는 법이 바로 소수자 보호법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이 죄,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옛날의 죄의 욕망의 그 사이에서 투쟁하고 있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어떤 면에서 죄와 싸우고 투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또 우리에게 그래도 이 악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서 살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감격을 다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생활도 사회생활도. 여러분,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다 버리고 그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이라고는 사실만 내가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것도 주님의 그 평화와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 시인이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고 죄가 뭔가를 발견하고 자기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갔듯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산에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감격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우리 가슴에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감격과 감사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도 정말 기쁨으로 줄곧 뛰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이 세상의 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